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사람이 드디어 승리했습니다. 450대 1의 전투 말이 됩니까? 게임이 안 되는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엘리야는 450명의 세속 선지자, 바알 선지자들을 완전히 제압하고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전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만 구분됩니다. 이기는 사람과 지는 사람입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유혹과 어둠의 세력에 굴복당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기도와 말씀과 믿음으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기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쪽의 사람이십니까? 이기는 분이십니까? 이기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매일같이 유혹에 어둠의 세력에 지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김이 습관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영적으로 온전하게 무장하지 않는다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인 영적 전쟁을 지혜롭게 이기며 나아간다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승리의 기쁨을 여러분 맛보며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승리는 단순히 엘리야 한 사람에게만 기쁨을 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새로운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나는 아주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신앙적으로 머뭇머뭇하던 백성들이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쪽으로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엘리야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나와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우렁찬 함성 소리, 찬양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우리 은혜교회,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찬양하며 나아가시는, 승리의 찬양을 부르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엘리야가 기도하자마자 수년 동안 이스라엘 전역을 말라 비틀어지게 했던 그 지긋지긋한 가뭄을 끝내는 반가운 단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떨어지는 빗방울을 맞으며 가슴 벅차게 그 생각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여러분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련의 굵직굵직한 역사적인 장면들을 생각할 때면 저 역시도 그 기적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처럼 얼마나 흥분되는지 모릅니다. 야, 승리가 바로 이러한 것이구나. 야,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이 참맛이구나. 어느 무로 보나 이제 더 이상 엘리야의 승리를 압도할 만한 다른 어떠한 것도 없어 보입니다. 이제 그 앞에 거치는 모든 것이 다 해소된 듯 합니다. 소설로 하면 결론이 난 것과 같은 그러한 기분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이 승리가 끝일까요?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더불어 열왕기상 19장을 통하여 승리 이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승리 이후에는 과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던가? 이러한 극적인 승리 이후 엘리야는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두 가지 새로운 신앙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정말 새로운 체험이에요. 엘리야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신앙의 새로운 차원을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앙의 체험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도 동일하게 경험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엘리야가 체험했던, 승리 이후에 체험했던 첫 번째 체험은 승리 이후 엘리야에게 오히려 더 큰
영적인 곤고함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승리 이후 매일 기쁠 줄만 알았습니다. 승리 이후 매일 감사할 줄만 알았습니다. 승리 이후 그 승리를 매일같이 누리며 살 줄만 알았습니다. 승리 이후 엘리야에게 오히려 더 큰 영적인 곤고함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참 이해하기 힘든 신앙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리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승리의 축복을 맛보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잘 되기 위해서, 매일같이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될 수 있는 대로 그러한 승리의 기쁨을, 그러한 축복을 더 길게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승리한 다음에도 영적인 침체가 곧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을 하는 사람이 겪는 영적 딜레마입니다. 승리 이후에 오히려 전보다 더 쓰디쓴 실패와 절망의 경험들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신앙인들이 이 문제에 걸려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곤 합니다. 저한테도 많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좋은 일 많이 생긴다며요. 축복이 넘친다며요. 승리가 넘친다며요. 그런데 오늘 나에게 찾아온 이 침체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찾아온 이 실패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찾아온 이 아픔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대충 신앙생활을 합니다. 깊이 신앙생활을 하면 분명히 승리를 우리가 맛볼 텐데 그 승리 이후에 하나님이 더 큰 연단을 주실 것이라 생각하기에 자신이 세운 기준만큼만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엘리야가 성경에 등장한 이후 그의 모든 사역은 순조롭게 승승가도를 달렸습니다. 모든 게 다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릿 시냇가 기억하시죠?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양식을 먹고 살아갔습니다. 얼마나 신비한죠? 까마귀가 배고플만 할 때쯤 되면 까마귀가 양식을 묻어다 줍니다. 얼마나 신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돈 사르밧 기억하십니까? 기름병과 밀가루가 매일같이 리필됩니다. 다 먹은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면 또 차 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보면 또 차 있습니다. 무한 리필.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을 살리는 기적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의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불이 떨어져 제단을 사르는 놀라운 승리를 맛봅니다. 기손 시냇가에서 450대 1의 전투에서 바알 선지자 모두를 이기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할 때 수년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내리는 기적도 체험합니다. 모든 게 다 승리입니다. 모든 게 다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계속해서 승리의 사역을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그의 모습은 위풍당당한 선지자의 품격 그대로입니다. 항상 이랬으면 좋겠어요. 항상 하나님의 기적이 넘치며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 역시 자신이 해왔던 그동안의 사역에 대하여 은근히 큰 자부심을 가졌을 것이에요. 갈멜산 제단에 떨어지는 불을 보면서 마른 땅을 촉촉히 적시는 그 빗방울을 보면서 아마 통쾌함을 느꼈을 겁니다. 야, 내가 선지자 되기 잘했다. 내가 신앙인이 되기 잘했다. 그리고 그러한 승리의 연속선 안에서 앞으로 시대의 변화를 꿈꾸었을지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반드시 변화될 것이야.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의 기대와 달리 상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승리에도 불구하고
아합의 아내 이사벨은 자신의 바알 선지자들을 몰살시킨 책임을 물어 엘리야의 목숨을 찾기 위해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에 보면 이사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입니다. 내가 지금 이사벨이라고 했나요? 예, 이세벨. 예, 이세벨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엘리야의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혀 세속의 세력 앞에 기죽지 않고 당당했던 그가 이세벨의 엄포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죽음을 피하기 위해 광야로 도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우리나라 성경은 완곡하게 좀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라고 번역해 놓고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특히 NIV 같은 성경에 보면 그가 두려워했다. He was afraid라고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지금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아니 천하의 엘리야가 여러분 두려운 것이 있다니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그는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광야의 한 가운데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며 하나님께 넋두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Take my life.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아니 이게 도대체 우리가 지금까지 바라보았던 우리가 경험했던 엘리야의 고백입니까? 전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와 사뭇 다른 그의 행동에 우리는 적잖게 당황하게 됩니다. 그토록 강직했던 하나님의 선지자가 한 여자의 위협을 피해 황급히 달아나고 있으니 이 어찌된 말입니까? 인간이 목숨 앞에 그렇게 나약해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도 우리가 알았던 엘리야는 적어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생명을 초월하여 순교까지도 각오하며 나아갈 것이라 생각했던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지금 왜 이렇게 비굴하게 죽음을 구걸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상황을 포기하는 듯한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혹시 엘리야가 이렇게 행동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저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맞습니다. 엘리야의 이러한 인간적인 모습은 결코 나약함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나약함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가 광야에서 인간적인 고뇌를 했던 이유는 세상의 변화, 영적으로 이 세상이 변화되기를 진심으로 바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가시적인 승리 이후 그는 진심으로 시대의 회복을 기대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동안 엘리야가 꿈꿔왔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펼쳐질 것이라 엘리야는 믿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더 악해지기만 합니다. 몇 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다음에 비가 내리면 좀 바뀔 줄 알았는데 450대 1의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 세상이 좀 바뀔 줄 알았는데 갈멜살 제단에 하나님의 그 임재의 불이 떨어지면 세상이 바뀔 줄 알았는데 악한 세상이 그래도 안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이세벨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했으면 고개 숙이고 돌아올 만한데 오히려 악에 받쳐 더 악쓰는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악의 본질입니다. 더 안 좋아지는 것, 회복에 여력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악의 본질입니다.
선지자는 승리 이후에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 세속, 전혀 꿈쩍하지도 않는 어둠의 세력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고뇌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을 때 영적인 곤고함을 느낍니다. 엘리야가 광야에서 신음하며 부르짖었던 인간적인 토론은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이렇게 시대를 바라보면서 애통할 수 있었던 그러한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저는 그 이유를 잘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을 보며 알았습니다. 시대를 바라보며 애통할 수 있는 사람, 거짓과 악을 바라보며 가슴을 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 안에 엄청난 수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민족 안에도, 이 미국에도 엄청난 교회와 엄청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미국과 대한민국은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언뜻 보기에 대한민국이나 이 미국에 기독교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도 많이 있고 십자가도 많이 비치고 데이터적으로 숫자도 많이 드러나니까 기독교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세상은 더 악해지기만 합니까? 여러분 뉴스 보실 때마다 힘들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주변에 그러한 일들이 안 생기니까 별로 감각이 없으십니까? 미움과 시기, 살인과 전쟁, 부정과 부패, 폐악과 거짓, 아첨과 술수, 빈부의 격차, 환경의 오염, 집단 이기주의, 잘못된 사회 구조와 정책, 가정의 파괴, 오히려 과거보다 더 하나님 나라다운 곳을 찾기가 힘든 우리 현실 속에서 진정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힘에 부치기만 합니다. 어둠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에 부친지 모르겠어요. 이민사회를 바라봐도 또 우리가 수많은 그러한 시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끔 우리도 하나님께 푸념하기도 하며 어느 때는 정말 이 세상은 변화되지 않을 것인가 보다라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고민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내가 할 만큼 했는데도, 내가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변화될 기미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악합니다. 아니 내 주변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아니 주님 저 자신도 주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왜 더 이렇게 미움이 가득할까요? 더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할까요? 왜 더 헌신하며 살지 못할까요?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에 있는 본심과 열정을 알고 계셨기에 그를 친근하게 위로하시고 복이십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 5절로 7절에 보면 우리는 시대의 회복을 바라보며 애통할 줄 아는 엘리야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친근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저는 이 어루만지다라는 표현을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요즘 시대에 누가 우리를 어루만져 줍니까? 옛날에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어루만져 주신 이후에 그 이후에는 참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픈 심령, 우리의 속상한 마음, 답답한 마음, 누가 어루만져 줍니까? 그런데 노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피곤했나 봅니다. 답답했나 봅니다. 엎으러져 누워있는데, 힘없이 누워있는데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져 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일어나서 먹으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시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가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할까? 내가 너무 속상해. 내가 누워있을 때, 우리가 누워있고 우리가 쓰러져 있을 때 우리보다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며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다정히 만져주시. 어제 제 아내가 저보고 한참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방에 들어와서 일어나 보랍니다. 아니 지금 바빠 죽겠는데 왜 일어나라고 그래?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을 30초 동안 끌어안고 있으랍니다. 오늘 우리 큰애가 이제 떠나니까 마음이 좀 이런 마음 저런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주일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제가 안아줬습니다. 10초, 한 15초 정도, 30초를 원했지만 저는 15초, 30초 정도 못 안겠더라고요. 네. 누가 이렇게 서로 다정하게 만져주고 다정하게 안아주면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또 힘이 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안아줘도 힘이 나는데 주님께서 우리가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을 때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일어나. 지쳐 쓰러지면 어떡해. 앞으로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너가 가야 될 길이 있는데 여기서 엎어져 있으면 어떡해. 너가 지금 헌신해야 될 것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다 포기하고 있으면 어떡해. 너 마음 다 알아. 어루만져 주시며 우리에게 또 가장 귀한 것으로 먹여주시는, 힘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여러분 모두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 비록 어느 순간 세상의 부패와 타락으로 영적인 곤고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며 친근하게 어루만져 주시며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 이후에 영적인 곤고함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친근히 위로하시며 친근히 사랑하시며 친근히 어루만져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또 한번 영적으로 성숙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 이후에 체험했던 첫 번째 신앙의 체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체험은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승리 이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체험했던, 내가 기대했던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시대가 악할 때 우리는 전사 되신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로 악의 세력을 다 물리치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시대가 악하면요, 우리는 전사 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나에게 피해준 사람이 있다면, 공동체를 아프게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파괴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들, 나에게 억압을 준, 나에게 곤고함을 준, 나에게 아픔을 준 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사람들을 완전히 제압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통쾌할까?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은 좀 능력의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 당시, 그 당시의 하나님,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모든 대적들을 몰살시켰던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엘리야 역시 악으로 가득한 자신의 시대에 강력한 하나님께서, 만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아합과 이세벨이 조장해 놓은 잘못된 영적 분위기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원했던가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바알의 선지자를 물리칠 때까지만 해도, 제단에 불이 떨어질 때까지만 해도, 그리고 수년 만에 비가 내릴 때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강력한 하나님으로 임재하셨구나, 그는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거의 승리가 눈앞에 다다른 것 같았는데 악한 세력이 오히려 더 강성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의식을 가졌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모두 죽었고 지금은 자기 자신도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웬 말입니까?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 10절을 보시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지 모릅니다. 아주 유별날 정도로 열심을 다했는지 성경도 번역을 유별하오니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시대가 악합니다. 선지자들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주님은 이제 이쯤 되시면 만군의 하나님으로 오셔서 저 대적들을 이제 좀 다 물리쳐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도통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부조리의 현실 속에서 엘리야는 정녕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반문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가 처음 우리 민족 가운데에 전파되어졌던 시기, 그리고 일제의 그 압제기, 공산당의 탄압 시절, 우리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참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한 시대적인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사업이나 입시에 실패했다든지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다든지 그랬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문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왜 침묵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개입하셔서 무언가 좀 활동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홍해를 가르셨다며요. 주님은 수많은 대적들을 다 제압하셨다면서요. 그러한 만군의 하나님은 왜 지금 나의 현실 가운데,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우리 민족은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왜 주님은 침묵하십니까? 도대체 만군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여기에 나오는 바람, 지진, 불, 이것은 만군의 하나님, 강력한 하나님을 의미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그러한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만군의 하나님이 지금 저
악한 현실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불같이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아주 지진처럼 급한 바람처럼 오셔야 될 것 같은데, 그곳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이후에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리고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주님께서 엘리야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강력함과는 거리가 먼 세미한 소리. 그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비하게도 그 소리로 인해 그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평강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체험하게 됩니다. 자신이 원했던 하나님의 모습은 아닐지라도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자신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참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아주 귀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초월하여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초월하여 존재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할 때 참 자기 마음대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재단하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꼭 그러한 모습으로만 나에게 오셔야 된다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강요합니다. 내가 인도하심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은 목자 되신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내 마음에 아픔을 가졌을 때에는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내가 질병에 걸렸을 때에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 모습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현실 속에서 그토록 바라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를 초월하여 오시는 생뚱맞은 하나님, 정말 생뚱맞아요. 나는 위로의 하나님을 원했는데 하나님은 다른 모습으로 오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나의 인생에 있어 최선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러한 모습의 하나님은 아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이해와 좀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실 때 이미 세상의 것을 준비하시고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엘리야에게 최상의 하나님은 불이나 지진이나 바람같이 강력한 자연현상을 동원하여 반대 세력을 날려버리는 그러한 강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에는 엘리야의 지치고 어려운 마음을, 상한 마음을 조용히 만져주는 위로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엘리야에게는 그 하나님이 더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을 무조건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의 빈곤한 상상력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강요하거나 하나님의 모습을 제한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최선의 하나님으로 믿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미한 음성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마음이 움직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에 따라 상황을 조절하며 살아갑니다. 상황을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신 분들의 기도를 들으면 상황을 바꿔달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사업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자녀가 좋은 학교 갈 수 있도록, 승진할 수 있도록,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항상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신실한 신앙인은 주님, 상황이 어찌됐든지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를 더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구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 상황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이 상황 바꿔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박국은 진정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주님, 저에게 빨리 무화과 나무에 열매 주세요. 저에게 포도나무 열매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상황이 안 바뀌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저는 기쁨이 넘칩니다. 찬송이 넘칩니다.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상황이 바뀌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지 마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향하여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 그것보다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향하여 신실하게 열려지는 것, 그것을 더욱더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지금 엘리야에게 처한 상황도 쉽게 바뀌어지지 않을지 모릅니다. 악이 넘치는 정치적 세력들, 부정부패와 아첨을 일삼는 그러한 간신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전반적인 사회의 분위기들, 이러한 것들이 갑자기 불과 바람과 지진 같은 절대적인 힘에 의해 쉽게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오직 먼저 중요한 것은 엘리야의 마음이 먼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가 세미한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미한 음성을 듣는 순간 엘리야의 마음에 물밀듯이 넘쳐나는 신비한 평안과 기쁨, 비로소 자신이 처한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생겼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화되면 상황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만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민하신 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까? 상황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태산같이 느껴집니다. 고민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조용히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잘 들리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자세히 듣고 있으면 세미한 소리를 들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용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여러분 앞에 있는 태산 같은 걱정거리가 연기처럼 신비하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황까지도 변화시키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미한 소리를 들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그러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전혀 새로운 하나님. 그렇지만 그 새로운 하나님을 통하여 새롭게 회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소리를 듣는 사람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15절로 18절에 그 새로운 사명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을 세우는 사명입니다. 제가 작년에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에 이 구절을 통해 굉장히 많이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하사엘, 엘리사, 예후 누구인 줄 아십니까? 바로 지금은 젊은 유스들입니다. 넥스트 제너레이션 리더들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감당하는 사명은 사람을 세우는 그러한 사명이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는지 몰라요. 우리 은혜교회에도 지금 유스들이 있지만 그들을 세우는 것도 정말 귀한 사명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 구절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살기 위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이 살기 위하여 우리 유스들이 정말 바르게 세움받아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엘리야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졌던 사명이 바로 그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선지자들이 아주 많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도 시대를 밝힐 빛들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야는 자기 자신만 혼자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시대를 살리기 위하여 충분한 영적 일꾼들을 세우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명은 나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여선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시대에 주님께서 남겨놓으신 7,000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 우리가 같이 사역을 하는 것 결코 혼자 하는 것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는 혼자 하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것입니다. 7,000명이 있어. 함께 동역할 사람이 있어. 그 사명을 감당할 사람을 반드시 세워놨으니 걱정하지 마. 여러분, 오늘 함께 동역할,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나눌 그러한 귀한 일꾼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같이 최선을 다해 그 일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오신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는 엘리야처럼 강력한 하나님으로 메시아가 오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방식은 세미한 소리였습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그분의 등장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로 3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정말 예수님처럼 세미한 소리가 없습니다. 강력한 메시아로 오시길 원했지만 그분은 우리 가운데 세미한 소리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만한 세미한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세미한 소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리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세미한 소리를 들으심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또 한 번 크신 위로와 크신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맛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